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는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울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알매 대하여 깊게 높게 넓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세계가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지고 그로 인하여서 고통과 비참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참 모습을 바로 알고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의 시작은 천지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당신의 영원한 지혜로서 계획하시고 완전한 의지로 뜻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고 모든 창조하신 그 만물을 바라보매 심히 좋았더라라고 감탄하셨습니다. 이처럼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의 신성이 있기에 안으로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순종, 그리고 밖으로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우며 그 뜻에 적합한 상태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모든 만물 그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의로운 상태로 창조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자도 전도서 7장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조된 인간은 자신의 위치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가장 선하며 아름다우며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주시고 그 안에 행해야 할 삶의 기본이 되어지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인간이 지켜야 할 의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주어진 명령이기에 그 명령 자체로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 뜻에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자신은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과 그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사랑과 복됨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 시의 아름다움과는 너무나 먼 세상에 살고 있으며 성과 또한 아름다움과 복됨과는 전혀 상관없는 고통과 죽음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 안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장은 이와 같은 첫 인류의 인간의 타락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어떠한 악의 근원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파악할 수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을 통해 그 문제를 지적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그것 모두는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멀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타락과 죄, 그리고 그에 따른 형벌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인 성경, 곧 창세기 3장을 토대로 인류의 첫 조상이 사탄의 관계와 유혹에 빠져 먹지 말라 명하신 열매를 따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어졌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인간은 가장 강교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뱀의 강교한 유혹에 빠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교묘하게 속여 먹어도 결코 죽지 않고 오히려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금지한 것뿐이지 너희는 결코 이것을 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하였고, 이에 하와와 아담은 그 유혹의 덫에 빠져 결국 그것을 따먹게 되어지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땅에 죄가 들어오는 첫 번째 사건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죄란 강교한 유혹의 덫을 통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사탄은 온갖 교활하고 거짓된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관계를 이루어감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넘어졌던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고 무질서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고자 한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듦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 자기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여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죄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정욕과 탐심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요소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악을 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이 안에 담겨져 있고 그것의 시작은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심각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무의 열매를 겨우 한두 개 따먹는 것이 매우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 자체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명령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을 것이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막았다면
죄가 들어오지 않고 지금 이 세상은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지 않냐라고 그 명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즉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맺은 이 언약은,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하여 주신 그 명령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불순종한 행동은 사소한 것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이 내리신 그 주권적인 명령을 거역하는 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는 창조의 질서뿐만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전적으로 거스르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마치 프로그램되어 자동적으로 그리고 강압적으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머릿속에 입력되어서 마치 센서가 작동하는 것처럼 그 근처에 가면 보호막이 쳐지고 음식에 대한 자극하는 감각들이 차단되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도록 우리를 코딩되어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뜻대로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허용하셨고 스스로의 의무를 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능력들을 부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능력을 임의로 거두지도 않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유를 인간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약한 성향을 부추기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먹어라라고 하나님이 부추긴 것이 아니라 전적인 사탄의 유혹임을 우리는 이 3장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들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남용한 것이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앞에 예정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 섭리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롭고 거룩하신 예정을 따라 그들이 죄 짓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인데, 성경은 그 일을 통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데,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에 그것을 허용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1장 3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당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반영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도시를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때로는 불합리적으로 보이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서도 이미 배웠듯이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서 인간에게 허용하셨다 할지라도
그 죄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도록 우리를 부추기거나 우리를 강압적으로 몰고 가지 않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임을, 즉 온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해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진정한 위로와 쉼이 있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자신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펼쳐졌을 때 그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께 가지 않고서는 이 아담처럼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타락은 결국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2항에서는 이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인간은 본래의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형상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상실하게 되어진 것이죠. 즉 죄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가 깨트려져 버린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것을 우리는 영혼의 죽음이다라고 말하며 죄를 짓는 순간 이 영혼의 죽음은 즉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방령 죽으리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먹은 순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깨트려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라고 불렀을 때 그전에는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갔던 그 아담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피하여 숨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이 파괴되어졌음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숨게 되어지는, 즉 영적으로 죽은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아담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도록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비참하고 고통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뿐만입니까? 사람의 관계도 파괴되어져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인격적인 사랑의 고백이 당신이 주신 여자로 인하여 내가 먹게 되었다라고 그 잘못을 하와에게 떠넘기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가 되어졌으며, 자기 자신과 또한 이제 더 이상 자기의 마음 먹은 대로 통제되지 못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의 삭슨 사망인 것과 같이 사람은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의 모든 기능과 부분들이 전적으로 오염되어졌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고 하여도 성을 행할 수가 없고 바름을 행하려고 하여도 바름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아름다운 모습을 상실한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죽음,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져서 이제는 더 이상 하늘로부터 오는 자원을 누릴 수 없을 뿐더러 육체적인 죽음은 바로 집행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인간은 이러한 죽음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유한한 존재로 전락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온갖 영혼과 육체의 부조화 속에서 고통과 비참함을 경험한 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 되어진 것이죠.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그 한 사람에게, 즉 그 당사자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근원이요 대표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기에 그 죄에 대한 책임과 그 죄로 인한 죽음, 부패한 본성은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인간들, 모든 후손들, 모든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모두가 이 죽음의 영향 아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시인도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정말 순수하게 태어난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때가 있겠지만은 이 아담의 지은 죄는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전가되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순전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죄 가운데 출생하였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사실은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 자체, 태어나는 것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죄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부패로 인하여 인간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며 선을 행할 능력도 없을 뿐더러 모든 선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을 행하려고 하는 성향에 사로잡혀 실질적인 죄를 저지르기에 성경은 분명히 그 우리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정적인 타락은 전적인 부패함을 가져왔고 이러한 우리도 전적인 부패는 전적인 문력 상태에 이르게 만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주어지거나 조금이라도 어떤 자원이 주어지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죄를 통하여서 더 나에게 삶에 그렇게 채워질까에 대하여서 사용하게 되어진 것이죠. 창세기 8장 21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시편 58편 3절에서도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 사람의 부패한 본성의 영향을 받고 선을 행할 마음도 행할 능력도 없음을, 그러나 어떠한 힘과 자원이 주어지면 악을 행하려고 하는 성향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죄를 저지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의 비참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도 물론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더더욱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자들도 이 세상에 있는 한 곧 구원의 완성인 영화에 이르기 전까지 사랑의 과정에서 이러한 본성의 부패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혜자인 전도서 7장 20절에도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통해 의로 덧입혀졌지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완전히 소멸되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잔존하고 있는 그 죄의 오염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으며 거기에서 비롯된 모든 행위도 분명히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대적한 두 개의 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 때까지 성화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와 같은 육지의 성욕과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육체의 소욕에 의해 선을 행하려고 하나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너희가 항상 끼어 있기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죄는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담의 죄를 인하여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의 비참함을 통하여서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빛에 의하여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원죄이든지 그리고 자범죄이든지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것이기에 본질상 죄인에게 그 죄책이 부여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모든 영적인 비참함을 겪고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볼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고통과 비참함으로부터 그것이 현재이든 영원이든 즉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죄로 인한 인간의 세 가지 이 고통과 비참함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영혼의 비참함은 어두운 생각과 우리가 버려졌다는 느낌, 그리고 강한 유혹과 강팍한 마음, 그리고 양심의 공포와 악한 감정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얽어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 즉 현재의 죽음, 즉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임하는 이 불행은 어떠한 불행입니까? 피조물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와 그리고 우리의 육체와 명예와 관계와 직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불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도록 죄는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영원한 죽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에서 영원히 분리돼요. 이제는 더 이상 그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그 어떠한 특별만한 그런 것도 없이 이제는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의 그 평화로운 관계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져서 지옥의 불길 속에서 끊임없이 영혼과 육체가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러한 타락으로 인한 죄의 비참함과 이러한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벌, 이러한 것을 우리가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한 사람 곧 첫째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영적으로나 살아서나 죽어서나 고통과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면 한 사람 곧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분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비참함을 알면 알수록 구원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고 더욱더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육체 연약함으로 인하여 반복적인 습관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옛사람의 모습은 그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에까지 이어져 온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의 그늘 아래 고통과 비참함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세상에 있는 자원들은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지죠. 물질을 사용하고 건강을 사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자원들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자원들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원은 우리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의의 선물을 받은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풍성함으로 오늘 또 이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도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감각들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런 죄의 관계와 그런 유혹들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왕노릇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죄와 이 사망의 그늘이 여전히 내 안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과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로서 내 안에 생명이 왕노를 할 수 있도록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신 후에 축도